지난주에는 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분명히 믿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는 것을 보면 꼭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예수 믿고 있는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무슨 기독교이느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뭐냐. 믿기는 믿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믿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이 비참한 게 뭐냐.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죽고 보니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사람, 그거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런 억울한 일은 아무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너무나 기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막 춤을 췄죠. 그죠? 그냥 아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감격, 이 기쁨의 감격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희가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에요. 거기에 찬양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찬양을 해도 입이 아프거나 뭐 힘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아픔이 없는 것이라니까요. 기쁨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천사가 수중 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상상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본 그 어떤 행복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아,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야,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쁨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 광경, 막 이 산이 막 푸른 그런 들판에다가 물이 쫙 흐르고 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 근데 반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찢어져 버립니다. 몸이 찢어지는데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그 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잘못하다가 뭐 돌에 맞거나 망치에 맞거나 또는 못에 찔리는 경우 있잖아요. 찔리면 갑자기 탁 찔리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 아픈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아픈 것이 계속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잠깐 아프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픈 거예요. 그게 몇백 년, 몇천 년을 아픈 것이라니까요. 고통이 끝이 없는 것이에요. 뜨거워요, 몸이. 막 뜨거운데 엄청나게 뜨거운 그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게 타지를 않아요. 우리 오징어 구울 때 또는 뭐 고기 구울 때 있잖아요. 보잖아요. 막 지글지글 하면서 막 꿈틀꿈틀하지잖아요. 막 나중에 타면. 그런데 그 상태에서 더 타지는 않으면서 그 뜨거움이 계속 몇백 년, 몇천 년이 계속 되어진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갑자기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 깜짝 놀라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 가슴이 철렁한 상태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극한적인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니. 극한적인 아픔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느냐. 천국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황 냄새가 훌하고 막 뜨거운 그 불못이 부부 끓고 있고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천국에 가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나라를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럼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회개 없이 성경 공부만 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룩이 없고 성화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거듭남이 없이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사함 없이 성경 공부만 한다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자기 몸을 치고 복종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정확하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악인 네가 왜 내 말씀을 네가 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악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율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니까요. 여기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이 악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습니까? 뱉었습니까? 성경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입에 두고 있습니까? 뱉었습니까? 입에 두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악인이라니까요. 21절 보시면은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네 생각하고 같은 줄 네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때가 되면은 낱낱이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22절 뒤쪽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찢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다. 입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틀린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틀린 말씀을 가르친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책망하시고 왜 찢어버리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시면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도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오직 예수, 입으로는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가 내 교훈을 미워한다.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뜻으로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건지 듣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갖고 장난치면은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냥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사탄은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제목, 서론, 본론, 결론, 교훈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들을 때는 대단합니다. 들을 때는 거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구절은 내한테 더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은 좀 덜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를 요것만 붙잡고 저거는 안 붙잡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는 다 붙잡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붙잡는 거지 요것만 붙잡고 저거는 안 붙잡고 하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와닿는 거하고 말씀 붙잡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이 말씀 붙잡았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도둑은 뭡니까? 훔쳐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하고 같은 말이에요. 19절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사실은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마귀가 자기 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입을 내줬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믿고 있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모른대요. 세상적으로 좋은 말하고 복 받는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다. 네 혀로 거짓을 꾸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명 말이 안 된다.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주춧돌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하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주춧돌도 없이 바로 위에 그걸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실적 쌓기, 사랑이 없다. 감사가 없다. 자기 계획 가지고 하나님 계획이라 이야기하고 회개가 없고 거룩이 없고 이게 교만이다. 교만.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거야. 네가 기독교인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죄를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공박하니까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떠나겠습니까?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그냥 떠나겠습니까?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안 떠나거든요. 말을 하고 떠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대책 없다.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만한 자 구원이 없습니다. 말로는 예수 이름 하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다 이거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지언정 자기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했는데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거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지속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을 모신 상태가 지속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어야 돼요. 맞죠? 지금도 만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모시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접할 때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아니고 영접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기 마음이 진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단해라겠죠. 진단. 자기 마음이 진단이 되어지고 그때 찔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진단해야 됩니까? 왜 찔림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니까요.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을 세웁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아,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작은 죄 요런 거는 괜찮다. 그래서 아, 뭐 요 정도는 괜찮겠지. 아, 이 선 안으로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라고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세우고 있으면 기준이 점점 흐트러져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별일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점점 더 낮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모른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수준이 되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구절이 없는 것은 본문이라고 했죠. 시편 50편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내한테 재물 안 준다고 내가 책망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한테 헌금도 계속 바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23절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재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종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그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전략자고 열심히 자기 자랑하고 하는 그 종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다. 종교심을 죽여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심을 가지게 돼요. 종교심이 뭐냐? 종교심. 이렇게 하니까 복을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교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부분보다 예수를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교는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죠. 보통 구원 받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예수 믿고 힘써서 예수 믿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내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써서 악을 쓰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다. 구원과 거룩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죠.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 우리가 죄에서 자유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룩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룩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 자체, 구원 받았다는 것 자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구원에는 관심이 있고 거룩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내가 지옥행은 피하게 됐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다시 죄된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것을 탐하는 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잡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건 진짜로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 전도지에 나오는 그림이죠.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의자에다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 밖에 예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마음 안에, 마음 주인으로는 나인데 마음 안에 있기는 있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그림이고, 세 번째 그림은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아시죠? 그죠?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내가 주인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의자 밖에 있으니까. 세 번째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 잘못된 그림이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바깥에 두고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가 주인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다. 그건 아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가 주인이다. 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미지수다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고 정말 진지하게 믿고 내가 정말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너무나 주의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도 되고 거룩하게 되어도 되고 거룩하게 안 되어도 되고 그게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부자 알죠? 부자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간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 하니까 어느 외국에서 이 부자가 고안해낸 방법이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바늘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낙타를 지나가게 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목숨이 자기 것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자기 목숨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재산이 자기 것 아닙니다. 주님이 겁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고. 뭐 자기 목숨이 자기 것 아니라고 죽어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재산이 자기 것 아니니까 다 바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종회형, 양자형 들으셨죠? 어느 집에 주인이 있는데 종들이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신분이에요. 종은
일을 좀 덜 하면은 눈치가 보여요. 주인 별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밥 시간이 되면은 아들은 마음대로 밥을 먹는데 종은 밥때가 되어도 먹으라라고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먹고 나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밥때가 되어도 먹으라 해야 먹고 나면 또 일을 하고 또 밥때가 아닐 때 배가 고프면 몰래 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아들은 밥때가 아니라도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종도 일을 하고 아들도 일을 하는데 종은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즐겁게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종은 야단받기 싫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 열심으로 일한다 그랬죠.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종하고는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종을 너무나 이 종이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종을 해방시켜 보세요. 이 종이를 그 노비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이제 너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데도 또 가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야 열심히 일 안 해도 된다. 네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야 네 쉬어도 된다. 괜찮다. 네 내 아들이다 이제. 야 네 내 아들이라니까. 네 내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알겠습니다. 좀 이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막 새빠지게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야 네 내 아버지인 게 싫나? 내가 그냥 대충 해도 된다 그랬잖아.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종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아들인 거예요. 종하고 다르다.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죠?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아담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먹을 수 있었죠. 그죠?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필요가 없었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고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변한 건 뭐가 변했다? 자기 자신이 변한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영이 어떤 영이 되었느냐? 아들의 영에서 종의 영으로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아무리 기독교가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도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 도무지 모르는데 라고 해요. 종의 영은 마귀의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 믿기는 믿는데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 종의 영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영에서 벗어나는. 네, 나머지 말씀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